여러분 더운 7월을 이제 보냈는데요. 8월 달도 덥다고 합니다. 8월 달도 아마 7월만큼 더울 것 같습니다. 여름을 잘 나고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월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 없는 열정은 위험합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열정은 좋은 것이지만 회사든 교회든 어떤 조직에서 그 열정 때문에 때로는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을 때 한 경험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교대 근무할 때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팀을 옮겨갔는데 교대 근무할 때 제가 교대장을 맡고 있었어요. 한 3년쯤 교대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수 산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4개 조가 있었어요.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4개 조가 있었는데 그러면 교대장도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년쯤 됐었고 이제 저보다 한 10년 거참 거의 오래 교대장을 맡고 있는 거참이 2명이 있었고 한 명 신입 교대장이 이제 선임이 돼서 이제 합류를 했어요. 근데 그 해에 여수 산단에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제 TA라 그랬는데 뭐 대정비를 해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되면 공장을 딱 올 수톱시키고 안에 있는 내용물들 다 빼내고 검사하고 잘못된 거 다 수리하고 정비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작업이 가장 위험한 작업이에요. 공장이 평상시 돌아갈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공장을 스톱하거나 공장을 다시 재가동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4년에 한 번 하는 그 작업이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제일 부담을 갖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팀장이죠. 팀장이 교대장 4명을 딱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안전하게 이 작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합시다. 그래서 워크숍을 갔어요. 근데 새로 선임된 교대장은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교대장이 어떤 교대장인가 하면 자기보다 입사도 빠르고 나이도 많은 선배가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 다 제치고 교대장으로 진급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일도 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잖아요. 회의를 딱 했습니다. 워크숍을 하는데 그 신임 교대장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막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어요. 제가 제 경험으로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저렇게 하면 조금 개선될 수도 있겠다. 저걸 잘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너무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선배들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야.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야. 이제 워크숍 쉬는 시간에 그 2명 고참 있잖아요. 고참 10년 교대장 본 고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아리 교대장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설친다는 거, 소위 말해서 설친다는 거예요. 팀장은 어떤 마음일까요? 팀장은 이 신임 교대장이 가지고 있는 열정, 그거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교대장들이 못 보는 거 그걸 잘 해가지고 이렇게 기존 교대장들과 섞어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것이 팀장이 원하는 거겠죠. 가까운 데서는 팀장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저 본사에 있는 회사 대표인 회장님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입장에 있으니까 선배들 좀 마음도 이렇게 처음 교대장 맡았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그 열정을 좀 받아줍시다. 부족한 거 있어도. 그리고 이제 신임 교대장이 저 2년 후배였는데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너가 한 거 보니까 아주 좋은 의견을 냈는데 그래도 선배들하고 좀 보조 맞춘 것도 필요하다고 이제 따독거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정비가 잘 끝나고 공장을 잘 가동하고 안정적으로 한 건의 사고 없이 공장이 가동됐어요. 끝나고 나면 이제 회식을 하거든요. 회식하니까 팀장이 술이 거나 해가지고 저는 이제 술 안 먹으니까 제 자리에 와가지고 사이다를 한 병 딱 들고 와가지고 박 교대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술 먹은 사람 있잖아요. 그 특유의 그거 막 앵겨 붙으면서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날 워크숍 할 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서 그렇게 잘 이렇게 해줘서 안전사고 없이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제가 사장님한테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회사에서 일어나는 단편적인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 자신, 내가 하는 일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이 있지만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늘 그거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의 성과를 열매를 우리가 이루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한 열정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런 많은 장점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아볼로의 열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듬어지고 그 열정이 잘 발휘돼서 복음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아볼로의 준비된 자질과 열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4절입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제가 저번 주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사람 그러면 어떤 뜻이다 그랬어요?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 그런 의미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그러면 그 사람은 학식이 좋고 배움이 아주 많은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거기서 태어났는데 그가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언변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변이 좋다 그랬는데요. 언변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좀 오해하면 소위 말해서 그 청상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저도 부러워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한가? 근데 그 청상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것을 언변이 뛰어나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언변이 뛰어나다 그 말은 학식과 학문, 배움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주 배움이 깊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또 2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였음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세례 등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아볼로처럼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열정에는 항상 말씀이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잡아줄 나침반이 없는 그 열정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볼로에게 있었던 그 열정과 그 열정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근데 그 손길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나타나요.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는 회당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변이 뛰어났고 구약의 성경에도 능했고 예수가 메시아임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에는 결정적인 공백이 있었습니다. 말한 것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 교회의 시작에 대한 그 복음은 아직 완성해서 그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죠. 저번 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로마의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죠. 유혈 사태가 발생하니까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리죠.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는 고린도로 가게 되었어요. 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을 만나게 돼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직업이 뭐예요? 교육의 친구들 저번 주 한 거 한번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뭐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세계 1등이었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다 자기의 속국으로 점령했기 때문에 가장 뭐가 많이 필요한가 하면 군인들이 기거할 천막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천막을 만드는 직업은 굉장히 바쁜 직업이었어요. 그 직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의 핵심의 진리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만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바쁘시죠? 아무리 바빠도 내가 성경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그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그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전하는 것에 잘못된 것을 딱 잡아냅니다. 그러나 그를 공개적으로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 데려가서 인격적으로 설명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건강한 권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가진 자의 겸손한 가르침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틀렸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바른 진리는 교만이 아닌 사랑과 온유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을 가진 자의 겸손한 수용입니다. 그리고 아볼로 보십시오. 아볼로는
성경의 진리도 많이 알고 있었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학문과 또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어쩌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경험이 더 많은 이 부부의 가르침을 그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이 아볼로의 겸손은 이후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써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잘못된 걸 수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쓰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많은 큰 은혜를 받았기도 했지만 또 문제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 아볼로가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아볼로예요.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로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겸손함이, 가르침을 잘 수용함이 그가 놀라운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복음의 중심에서 조금 어긋난 사람, 진심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비판보다는 인도를, 책망보다는 양육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배우고 수정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제자도이고 교회가 교회다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게 된 아볼로,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그 복음을 다른 지역에 가서 전하기를 원했어요. 이때 에베소 형제들, 즉 그 교회 공동체가 그 결단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란 말은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영접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세 가지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이렇게 인도해 가요. 언제나. 제가 언젠가 오래 전인데요. 제가 담임 목사 되기 전에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하나님을 인도하는 법을 아는 법에서 제가 설교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인도해 갈 때 언제나 하나님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인도해 가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나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에 아가야에 가서 내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소원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 그 마음에 새로운 사명을 향한 열정을 먼저 주어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격려와 지지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다든지 내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내 혼자 생각까지는 안 돼요.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격려와 지지가 뒷받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를 격려하고 다른 교회에 그 추천 편지를 써줍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내가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제가 조언을 할까요? 그 마음에 먼저 소원을 줬겠잖아요. 그 열정을 줬기 때문에 그 가겠다고 저기 찾아왔겠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난 마음인지 정말 주님이 준 마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속한 공동체에 지지와 격려가 있느냐를 보면 돼요. 공동체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 70에서 80%는 당신은 신학교 가서 목회 사역을 말씀 사역자로서 잘 감당하는데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그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인정이 없으면 그 일이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70에서 80%가 그 말리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신학교 입학할 때 내는 서류가 많은데요. 그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교회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 추천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시험 아무리 잘 봐도 다 면접에 떨어져요. 최종 면접에서. 왜 그런가 하면 근데 담임 목사 추천서는 뭔가 하면 제가 담임 목사니까 백척교회가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가지고 제가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갈 때 바로 앞에 있는 세강교회 제가 선배했던 세강교회 담임 목사님 박동석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줬어요. 제가 그거 받으러 가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공부만 하시고 목사 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교회 떠나려고? 농담으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 안 써주면 그 추천서가 뭔가 하면 성도들의 격려와 인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입니다. 고린도지역에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으로 설득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많은 유익을 주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만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확인하는 길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추천서를 받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 근데 전혀 열매가 안 나타나고 그 일이 도저히 아무 열매가 안 나타났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도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재능과 열매, 그 열정을 결코 헛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그 시기들이 있죠. 중요한 시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1885년 4월 5일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있죠.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1885년 4월 5일 주일이었어요. 그것도 부활절 주일이었어요. 누가 그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가 하면 선교사,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레 선교사가 왔죠. 언더우드는 장로교 목사였고 아펜젤레는 감리교 목사였어요. 인천 제밀포 항에 왔을 때 누가 내가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딜까 우스갯소리로 서로가 싸웠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먼저 내릴까, 장로교가 내릴까, 감로교가 내릴까. 이게 만들어내는 말이겠죠. 아무튼 그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1885년 그보다 더 19년 전에 한 열정을 가진 선교사 한 사람이 조선 땅에 이미 왔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 1866년인데요. 토마스라는 선교사였어요. 영국 웨일즈 출신이고 영국 장로교에서부터 파송받아서 중국 선교를 했어요. 중국. 근데 중국에서 말씀을 배우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넘어왔어요. 그가 온 곳이 어딘가 하면 평양 대동강에 첫 발을 딱 내딛습니다. 첫 발을 내딛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근데 그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들고 왔던 성경, 그 성경을 던져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시오 이 한마디 하고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를 죽였던 병사에게 나중에 이 성경책이 그 병사의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 병사는 나중에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젊은 외국인이 헛되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피를 땅에 그냥 헛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순교했던 그 평양이 약 40년 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 평양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순교한 그 장소에서.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것은 놀라운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선 땅이 완전히 회개의 물결로 다 뒤집어지는 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그때는 첩이 있었잖아요. 믿는 사람은 첩 제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술을 다 끊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토색해서 돌린 거 다 몇 배로 다 갚아주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1907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선교 역사에서 그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토마스 선교사 그가 조선 땅에 내려서 순교했던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열정들이 손실되지 않도록 잘 세워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 누가 있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볼로 열정을 꺾지 않고 살려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볼로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아는 만큼 전하려 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의 열정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열정의 원천, 모든 순종의 뿌리, 그 모든 복음 선포의 출발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하시려는 언약적 사랑의 열정이었습니다. 그 열정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정이 없었다면 아볼로의 열정도 토마스의 헌신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앉아있는 우리의 신앙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그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게 했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는 명령을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 열정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받습니다. 떡은 그분의 찢기신 몸이고 잔은 그분이 흘리신 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찬은 단순히 기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믿는 고백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다시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열정을 제게 주십시오.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흘러넘친 구원의 열정이었습니다. 이제 아볼로처럼, 토마스 선교사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열정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